아멘. 네,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의 손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도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인사합니다. 앞뒤 또 좌우 바라보시면서 오늘 그렇게 인사합니다. 하나님은 기도의 손을 통해 일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위대한 손은 기도하는 손입니다. 여러분, 수채화로 이름을 날린 독일의 유명한 화가 알브레이트 뒤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작품 가운데 제일 유명한 작품이 기도의 손이라고 하는 그 작품입니다. 그런데 이 작품은 아주 감동적인 사연이 담겨져 있습니다. 화가를 꿈꾸던 디러에게는 함께 그림 공부를 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근데 너무나 가난했기 때문에 그들은 더 이상 그림 공부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디러의 친구가 디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돈을 벌 테니 자네가 먼저 그림 공부를 하게. 그래서 자네가 인정받는 화가가 돼서 자네 그림이 잘 팔리면 그때 내가 공부를 하면 되지 않겠나. 그래서 친구는 이 디러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고 디러는 계속해서 그림 공부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인정받는 화가가 되었습니다. 인정받는 화가가 된 디러는 자신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 그 친구를 찾아갔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교회에서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제 고된 노동으로 손에 감각이 무뎌져서 더 이상 그림을 그릴 수가 없습니다. 제 목까지 더해서 디러가 훌륭한 화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디러가 너무나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펜을 들고 기도하는 친구의 손을 스케치를 했는데 그래서 완성된 작품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명화 기도하는 손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기도의 손은요, 희생과 헌신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아마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의 손이 이와 같은 희생과 헌신의 손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의 손이 위대한 것은 그런 희생과 헌신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기도의 손이 위대한 것은 그 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요, 성도들이 도처에서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그 기도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성도들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 우리의 손이 여러분 기도의 손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손이 되어줄 수 있기를 오늘 이 시간 주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의 손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록되어진 홍해의 기적입니다. 홍해 바다가 갈라진 그 바닷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그 동일한 길을 애굽의 군대가 지나갈 때 그 길은 그들의 무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에 있어서 두고두고 암송되어 온 너무나도 중요한 사건입니다. 너무나도 위대한 사건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을 심어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살아가게 만드는 은혜의 수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국가가 암울하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갈 때마다 항상 이 홍해의 기적을 기억하고 그 같은 동일한 어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달라고 강구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똑같이 바다를 가른 것은 아니지만 또 다른 방법으로 당신의 백성들에게 당신의 큰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저는 오늘 홍해의 기적이 그들에게뿐만 아니라
저 여러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여러분 은혜의 수단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 놓여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살아가게 만드는 그런 은혜의 수단이 되어줄 수 있기를 오늘 시간 주님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 라고 하는 소명을 받았을 때 모세에게는요 커다란 두 개의 난관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과연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겠느냐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설사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준다 할지라도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따라 나서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세가 만난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얼마나 무서운 분이신지, 그분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 그분이 얼마나 사랑이 많은 분이신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바로를 비롯해서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무서운 분이신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한 분이시고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이신지를 깨닫게 해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런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보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정말로 위대한 재앙으로 뒤로 가면 갈수록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이런 일을 행할 수 없음을 확증하게 명확하게 보여주는 아주 놀라운 그런 재앙이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물이 피가 되는 재앙, 개구리 재앙은 애굽의 술사들도 똑같이 따라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10가지 재앙이 하나하나 전개되어져 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론이거니와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 오직 신이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되었고요. 여러분 그 고백은 오늘 홍해의 기적을 통해서 절정에 이르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홍해의 기적은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다를 가르시고 그 사이에 마른 길을 예비하시고 그 길 양쪽으로 물이 벽이 되어서 허공에 멈추게 하는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을 통과할 때 그 길은 안전한 길이었지만 애굽의 군사들이 그 길을 통과할 때 그 길은 죽음의 바다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위대한 역사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위대한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는 최고의 기적의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썰물 때 바다가 갈라지고 땅이 드러나듯이 그냥 그렇게 단순하게 바다가 갈라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물이 벽을 이루고 허공 가운데 멈춰섰습니다. 마치 거대한 수족관으로 된 그 계곡을 지나가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닷길을 지나갔어요. 그런데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밟는 그 땅은 마른 땅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바다가 갈라졌어도 그 땅이 질퍽질퍽한 뻘이었다라고 한다면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을 건너갈 수가 있었을까요? 250만에서 300만에 해당하는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질퍽질퍽한 뻘을 건너갈 수가 있었을까요? 무거운 짐을 잔뜩 실은 수레가 그 질퍽질퍽한 뻘을 지나갈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그 마른 땅을 바다 한가운데 펼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심의 손길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병거를 타고 추격해오는 애굽의 군사들의 속도는 너무나도 빠른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군 속도는 너무나도 더디고 너무나도 느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앞서가던 하나님의 사자와 구름 기둥을 뒤로 돌려서 추격해오는 애굽의 군대를 막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완전히 건너고 나자 아직 그 바닷길 위에 있는 그 애굽 군대 위에 벽을 이루고 있던 바닷물이 넘치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완전히 수장시켜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을 직접 경험하고 바다 건너편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봤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누이 미리암의 속옷소리에 맞춰서 그들은 승리의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성가대가 되어서 오늘 하나님 앞에 장엄한 찬양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 찬양이 어떤 찬양이에요? 출애굽기 15장에 있는
승리의 노래입니다. 근데 출애굽기 15장에 기록된 이 찬양의 주된 내용이 뭐냐면 유일신 신앙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함에 있어서 유일신 신앙을 갖는 건 대단히 중요한 문제예요. 근데 여러분, 유일신 신앙이라는 게 뭐예요? 뭐가 유일신 신앙일까요? 여러분, 쉽게 이야기하자면 이런 거예요. 신이 되게 많아. 신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여러 개 신 가운데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장 위대하시고 능력이 많은 신이다, 이렇게 믿는 거는 일신 신앙이에요. 일신. 근데 유일신 신앙이라는 것은 뭐냐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이고 나머지 것들은 다 신이 아니고 그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진정한 하나님이시다, 나머지 것들은 신이 아니다, 이렇게 믿는 게 유일신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계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어요. 영적인 세계가 있어요.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은 그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모르니까 그걸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냥 보이는 세계가 다라고 생각하고 보이는 세계만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보이지 않는 그런 영적인 세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됐고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했다라고 하는 그 하나만으로 우리는 복받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지 않고 있다가요, 죽음의 그 순간에 후회하는 사람 엄청나게 많습니다. 왜? 죽는 그 순간 되면 눈이 열려버려요. 이 영안이 열려버리니까 보이지 않던 영의 세계가 다 보이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죽음의 자리에 있을 때 천군천사가 나를 맞이하러 와야 되는데 이 천군천사가 나를 맞이하러 오는 게 아니라 시커먼 귀신들이 나를 데려가려고 몰려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두렵습니까? 오늘 아침에 이렇게 말씀을 나눴는데 우리 이예림 지사님 시아버님이 뒤늦게 구원받았대요. 임종 직전에 구원받았대요. 임종 직전에 막 이 영안이 열리니까 막 이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니까 막 살려달라고, 나 좀 살려달라고 그랬는데 거기 같이 아파트에 있는 그 내과 의사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었고 이렇게 그 마지막 순간에 영접해갖고 이렇게 편안하게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이는 세계가 다 아니에요. 보이는 세계는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그게 실제 세계고 그게 영원한 세계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이지 않는 세계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존재들이 되게 많죠. 뭐 천군천사도 많이 있고 이런 귀신들도 많아요.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은 그런 귀신들을 신으로 생각을 해요. 신으로 생각하고 신에 합당한 경배를 드리고 막 예배를 한다랍니다. 여러분, 무당이 섬기는 그 신에게 무당이 얼마나 따뜻하게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얼마나 잘 섬깁니까? 근데 여러분, 무당이 섬기는 건 신이 아니에요. 그 귀신이라고요. 그거는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 가운데 하나에 불과하지 그것이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유일신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지. 나는 그냥 여러 신들 가운데 나는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을 내가 내 신으로 선택해서 이렇게 믿는 건 여러분 신앙인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이라도 이 세상에 신이 많은데 나는 그중에 예수를 믿기로 했어,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버리셔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에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유일신 신앙, 오직 하나님만이 신이다 라고 하는 유일신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오늘 시간 주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 홍해의 기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직 여호와 그분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그 사실을 체험하게 만들어준 민족 구원의 사건이었다. 여러분, 하나의 민족이 개인이 구원 체험한 게 아니에요. 하나의 민족이 집단적으로 구원을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유일신 신앙을 갖는 백성이 되어진 것입니다. 민족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은요, 구원사적으로도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의미를 던져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이 갈라진 그 사이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간 것에 대해서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것을 세례,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세례 받잖아요. 내가 예수를 나의 주가로서 영접하면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이 세례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봉중하잖아요. 근데 그 세례와 연관지어서 그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자, 여기서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라진 홍해 바다를 지나간 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것은 그들이 세례를 받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홍해의 기적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제적으로 그들의 생명의 구원을 얻은 실제적인 사건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그 이전에 구원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부터 구원받은 사건이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죄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태어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바로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북한에 태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쩔 수 없이 김정은의 그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같은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믿고 거듭나는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지위,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이젠 죄의 종이 아니에요.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이제 의의 종이 되었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영향력과 사단의 통치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사람이 되어진 거예요. 자유한 사람이 되어진 거예요. 자,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들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근데 왜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문제가 많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내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문제가 많을까? 여러분,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진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마치 뭐와 같으냐? 오늘 애굽의 군대의 추격을 벗어나 광야로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그들에게 있어서 바울의 추격은 더 이상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유일신 신앙은 온전히 유지되지를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 내면 깊숙한 곳에 자리 잡은 부패한 본성 때문에 그래요. 자, 그들은 더 이상 바로의 지배를 받지는 않아요. 그러나 바로의 지배를 받을 때 그들이 가졌던 그런 성품, 그 성품은 없어지지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없어지지 않은 그 성품이 시간이 흘러가면서 다시금 그것이 되살아나기 시작했고, 마침내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그들은 하나님을 거스리고 반역과 불순종을 거듭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반복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범죄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상 죄는 더 이상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릴 수 없어요. 여러분, 죄가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릴 수 없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를 하여금 억지로 죄를 짓게 하고 억지로 죄 가운데 살아가게끔 만들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죄가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그렇게 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안에는 뭐가 남아있는가? 여전히 사악한 본성이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죄성이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패한 본성들은 우리가 은혜 안에 거할 때, 우리 은혜 안에 살아갈 때 이것은 통제가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은혜 안에 거하지 아니할 때, 은혜 가운데 살아가지 아니할 때 죄를 범하며 살아갔던 이 과거와 비슷한 그런 삶으로 나가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말씀과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통제하고 우리 자신을 다스려야 되고 성령의 은혜 안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 안에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내 자신을 다스리고 여러분 은혜 안에 거하는 자 되시기를 오늘 시간 주님을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 홍해의 기적을 통해서 놓쳐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비록 이 일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모세를 통해서 행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바다를 가르신 것이 아니라 모세로 하여금 바다를 향해서 손을 내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손이 아닌 오늘 모세의 손이었습니다. 여러분, 후일에 아말렉과 전쟁을 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손을 쓰셨어요. 모세가 손을 들면 아말렉이 패하고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근데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 이스라엘이 패하고 아말렉이 이겼습니다. 높이 들어 기적을 행했던 모세의 손은 언제나 기도하기 위해서 높이 들렸던 기도의 손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손은 바로 하나님의 기적을 가져오는 도구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모세의 손이 기도하는 손이 아니라 죄를 짓는 죄의 손이었다고 한다면 그 손은 아무리 높이 들어도 홍해는 갈라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늘 하나님을 향하여 높이 들렸던 손,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가득했던 그런 손이었기 때문에 오늘 그 손은 홍해를 가르고 홍해를 합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요 기도하는 손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우리의 손이
여러분 기도하는 손 되어질 수 있기를 주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요. 말로 하는 기도가 있고요. 몸으로 하는 기도가 있어요. 말로 하는 기도는 늘 우리가 뭐 입으로 막 하나님 높이고 찬양하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몸으로 하는 기도가 있는데 저도 몸으로 하는 기도를 할 때가 있거든요. 그 언제 하냐면 목이 너무 아프고 목이 쉬어서 더 이상 목소리가 안 나올 때. 목소리가 안 나온다고 해서 새벽에 기도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와서 어떻게 하냐면 손을 들고 있는 거예요. 손을 들고 2시간 동안 못 들죠. 아프니까. 그리고 또 힘도 안 이렇게 내려왔다가 또 다시 손을 들고 손을 들지만 제 마음속에는 뭐로 가득한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 성령의 인도. 성령 하나님 오늘 나에게 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고 내가 성령 하나님 의지합니다. 오늘 나에게 권능과 능력으로 임하여 주고 불로 임하여 주시고 오늘 나에게 충만하게 임하여 달라고 이렇게 내가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계속 손을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똑같아요. 내가 막 입으로 막 기도할 때나 손을 들고 있을 때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똑같이 임하는 것을 느껴지게 되죠. 그러나 여러분 나는 기도할 줄 몰라요. 나는 교회 온 지도 얼마 되고 초신자고 나는 어떻게 기도할 줄 몰라요. 그러면 손 들고 있어요. 손을 들고 있고 마음속으로 간절히 하나님 나는 기도하는 방법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지만 성령 하나님 오늘 시간 나에게 임하여 주십시오. 권능과 능력으로 나에게 임하여 주십시오. 불로 나에게 임하여 주십시오.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나를 주장하여 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계속 손을 들고 있는 거예요. 오늘 모세의 기도가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 앞에 늘 부르짖어 기도했고 하나님에게 기도의 손을 드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모세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기도하는 사람 모세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해결받아야 될 문제 한가운데도 기도하는 누군가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자 할 때 과연 누가 기도에 손을 들겠습니까?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가정에 우리 직장에 우리의 모임 가운데 계속해서 문제가 일어나고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해서 도구로 쓰임받는 기도의 사람이 그곳에 없기 때문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는요 가장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의 가정에 누가 있어야 되나? 영적인 가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피곤해서 새벽에 일어나 기도할 수 없지만 그래도 그 사람만은 일어나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에 우리 가정의 영적인 가정이 되시기를 주를 축원합니다. 당신이 해. 나 피곤하니까 당신이 나가서 기도해. 난 잘 거니까 이러지 말고 여러분 내가 우리 가정의 영적인 가장이 되십시오. 우리 가정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십시오. 내가 다른 사람 다른 가족들 다 일어나서 피곤해서 일어나지 못할 때 내가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손들고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 반드시 그 가정 가운데 역사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성도가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말처럼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가 기도만 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우리 가만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세상도 가정도 우리가 관계를 맺고 있는 모임도 끊임없이 우리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나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그 모든 일들은 대부분 내가 해야만 하는 그런 일들이에요. 가족을 위해서 직장에 나가서 밤이 맞도록 야근을 합니다. 또 이제는 집안의 모든 대소사를 내가 챙기고 책임져야만 하는 그런 위치가 되었습니다. 또 자녀의 어떤 교육과 뒷바라지를 위해서 모든 관심과 에너지를 쏟아 부어야 됩니다. 또 정말 내가 관계를 맺고 있는 소중한 사람의 결혼식, 돌잔치 그리고 장례 이르기까지 모든 대소사들을 다 쫓아다녀야 됩니다. 삶의 모든 에너지가 다 고갈될 정도로 우리는 바쁘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결국 어떤 문제가 대두되는가? 기도할 시간이 없다라고 하는 이런 문제가 대두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현실적으로 드러나는 문제에 몰두하느라 드러나지 않는 하나님과의 기본적인 관계가 망가져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여러분 기도로 구별된 사람이 아니면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불러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우리의 삶은 피곤하고 지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힘으로 모든 것을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힘으로 모든 것들을 하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힘으로 모든 걸 하려고 할 때 우리는 분주하고 바쁘고 지치고 쓰러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는 힘으로 모든 것을 하려고 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힘으로 넘쳐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던 그런 많은 일들을 감당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일상이 정신없이 바쁘다면, 분주하다라고 한다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나가 무릎 꿇는 그 시간을 우리가 늘려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시간을 늘려 나가시기를 주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살 수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내 힘으로 모든 걸 하려고 할 때 우리는 못합니다. 감당 못해요.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시간을 늘려가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는 그 힘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되고 나에게 주어진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있어요.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자잖아요. 얼마나 바쁘고 종교개혁할 때 늘 협박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정말 피곤하고 지치고 늘 분주하고 바쁜 그런 삶을 살아갔습니다. 근데 마르틴 루터가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할 일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하루에 2시간씩 기도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할 일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나는 기도할 시간이 없다라고 하는 말이 이제 사라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피곤하기 때문에 내가 기도할 시간이 없다라고 하는 그 말이 이제 사라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기도의 손을 드는 자에게 새 힘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기도의 손을 드는 그 기도의 손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일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고 기도의 손을 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오늘 이 시간 주여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다른 손이 아닌 하나님을 향해 높이 들렸던 오늘 모세의 손을 원하셨습니다. 기도하는 그 모세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손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던 그 홍해 바다를 가르셨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앞길을 막고 있는 그 바다는 어떤 바다입니까? 여러분, 그 바다를 향해서 나는 기도의 손을 들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의 손을 드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손을 들면요,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문제가 많아요? 자녀의 문제가 많아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많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가만히 있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여러분 기도의 손을 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의 손을 들 때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실 것입니다. 새로운 힘을 부어줄 거예요. 나로 감당할 수 있게끔 나에게 힘을 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끔 능력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에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시고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손을 통해 일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의 손을 들고 나가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오늘 이 시간 주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